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게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 제비가 일본 열대를 강타해서 방파제 그 덮치는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니까 그 항구에 정박해 있던 묶어놓았던 배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게 얼마나 센지 자동차가 바람에 날려 뒤집어지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아지고 판잣짐들이 막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홋카이도, 북해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4,000명이나 발이 묶였어요. 하늘길이 끊어지고 바닷길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488장 찬송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요. 2절에 보면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다설 주리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그 가사가 3절에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날이 옵니다. 부모와도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죽음으로 끊어지고 자녀들도 죽음으로 다 끊어집니다.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집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던 사람들, 재물과도 끊어집니다. 건강과 젊음도 다 끊어져 나갑니다. 이 땅에서 정들었던 모든 것과 다 단절된 채로 끊어져 나가야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인생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모두 멸망으로 들어가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 끊어진 그날에도 끊어지지 않는 닭과 같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섬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11월에 멜리데섬에 상륙해서 12월, 1월, 2월 이제 3월달이 되어서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예문 형식으로 자세하게 지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게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리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디오스구르라고 하는 그런 제우스의 아들들인데요, 그것들을 조각인 것을 이게 배 머리에 단 그 배를 타고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다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은 유명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폼페이는 제가 가보았는데 로마 근교의 휴양도시로서 권력가들과 부자들이 살던 도시였지만은 음란과 방탕한 생활하던 사람들은 주 78년 유세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에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도시가 발굴되면서 그 도시의 타락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과 창녀촌이고 모욕 문화가 발달해서 남녀 공용의 목욕탕이 있었고, 제가 가서 보니까 각 가정마다 벽에 음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보디올은 바로 폼페이 옆에 있어요. 서울과 광명시, 서울과 부천과 같아요.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옆에 살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어두워진 도시 곁에 있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을 초청했어요. 따뜻한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울이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디올에서부터 육로를 이용해서 로마까지 205km인데 육로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276명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함께 걸어가는 거죠. 아피안 가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길을 따라서 로마까지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3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태풍에 썰려서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구해주는데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물었어요. 독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곳곳에서 바울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는 25살의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기 1년 전에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그 무렵 그의 아내 옥타비오도 죽였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에요. 정신병력이 있는 음란하고 포악한, 그러면서 비겁한 그런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12신들을 섬기며 온갖 신들의 동상들을 도시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음란하던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의 주피터 신을 섬기고 온갖 미신과 악습에 젖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즐기고 쾌락, 성적 쾌락에 방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건축물은 화려했습니다. 콜로세움 건축물 지금도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로마, 그 당시 로마의 길은 다 돌로 깔아가지고 전차가들이 2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저 높은 산에 있는 맑은 물을 수로를 이용했어요. 그게 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게 공중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시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모든 집에 수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공중 화장,
수세식 화장실이 다 되어 있고요. 뭐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문명과 그런 좋은 그런 안락한 시설을 자랑하던 그 시대,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학습에 빠져 살고 음란과 방탕과 쾌락에 줄다름치고 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즐겨봐도 여전히 허전하고 꿈에 먹고 마시고 해도 여전히 목마르듯이 영적으로 줄여 있는 그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온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 문화, 헬라 언어가 세계에 흘러가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도로를 타고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언가 갈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에 바울이 로마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로마에 와서 다시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 그곳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말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네까지 맞으러 왔다. 트레이스 타브레네는 세계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앞비오 광장 69km, 로마에서 69km 떨어져 있고, 이게 상관까지는, 트레이스 타브레네까지는 53km 떨어져 있는데,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알았던지 그 먼 길을 걸어서 마중을 왔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들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옥 같은 진리와 교리가 담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갱거리아 교회 집사인 베베 편에 로마 교우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편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은 확실한 그런 믿음 위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보낸 바울 사도를 그들은 흠모하며 아마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자 그들은 기도하며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버디올에 배가 상륙하고 걸어서 로마로 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접한 그들은 로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걸어서 앞비오까지, 이 상관까지 마중을 나갔던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묶인 채로 끌려온 이 바울이므로 형제의 따뜻한 환대와 위로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 성장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우리 믿음이 툭 떨어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 성장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 생활, 말씀 기도 생활에도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교제가 있으면. 전도서 4장 7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있어 도울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우리가 순공동체 모여서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여기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홀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 그냥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위안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렸다 이게 주일 지켰다 이거지 그냥. 그리고 익명으로 헌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병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순에 들어가야 되고 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에 들어가서 교제해야 되고 각 교사나 소그룹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힘을. 바울도 사람인데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로 왔는데 그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바울도 인간이기에 불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도 그 육신이 상당히 쇠하고 몸에 병 맞아 있는 이 바울인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따뜻한 환대와 위로와 격려가 굉장한 힘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교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 기록된 것을 보면 적어도 세 사람이 그 배에 타고 같이 왔는데 이 선교사들,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들어온 이 선교사들을 로마 교회가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로하는 일,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언어나 문화 그리고 기후, 환경, 풍토가 다른 그곳에 가서 고군분투하다가 많은 선교사들이 지치고 병들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국을 찾아서 파송한 교회, 협력하는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리고 무뚝뚝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면은 선교사를 충격받는 거죠. 충격받는 거죠. 요한 3서를 보면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요라고 하는 장로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예요. 그 요한 3서 3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에베소에 있던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전에는 요한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가요 장로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6절 7절에 보면은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선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가요 장로는 이런 선교사들을 오면은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서 이 선교사들이 입소문으로 요한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너가 잘해주고 환대하는 건 내가 들으니까 이게 심히 기쁜 일이다.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돈 아까워 주머니에 넣고 꼭 움켜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선교사 와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오늘 저녁에도 김정근 선교사 와서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인도의 안체티 마을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헌당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딱 입국 거절을 당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 책임 추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고 본인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본인이 더 미안해하죠.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서로 교제해야 되고,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바울은 비록 묶인 모이지만 로마 정부에서 한 사람의 군인과 함께 바울을 셋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왔는데 원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그 원고 말이죠. 고발한 그 원고가 와야 되는데 원고가 오는데 적어도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원고가 올 동안에 이 피고인 바울은 셋집에서 묵도록, 그 셋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묶여있는 가운데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 지키고. 사흘 후에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이죠.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 신자들, 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을 자기 셋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율법이나 관습을 어긴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로마 정부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지만은 로마인이 신문에 보니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마지못해 자기가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에 온 것이지 이스라엘 동족을 배반하거나 관습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27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천의 몸에 잉태되어 온다고 되어 있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애굽에 피난 갈 것이라고 되어 있고 나사렛 자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순같이 자라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해방을 선포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수족에 찔려서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세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이런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르고 전쟁이 없고 평화시대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너무 행복한 시대가 다윗 시대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시온니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2000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는데 그들 아직까지 그걸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반대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도 전에는 그 유대교의 신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 성경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귀 영화 누리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다 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소위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겁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희귀를 얻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땅 평수, 집 평수 늘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번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실이 끊어진 연처럼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끊어져 나가고 다 뱃길, 바닷길, 하늘길이 다 끊기는 것처럼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저 아르메니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몇 개의 도시가 다 파괴되고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죽은 거예요. 많은 실종자, 그리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지진이 나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학교 건물원님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제나 말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배우던 교실 근처에 가서 돌무더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통곡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는 돌을 하나씩, 철근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팠습니다. 거의 하루 반을 지나서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면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르만, 아르만.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우리를 구해주러 올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르마는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무너진 그 삼각형의 그 벽틈 밑에서 친구들과 함께 크게 떨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약속은 어길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고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비겁하게 약속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하나요? 누가 나를 위로하나요? 윤복희 노래 부르는 가사가 아니고 정말 누가 나를 위로하나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나요? 환난 때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다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어느 곳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구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미력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계시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나니 띄워놓으세요. 3절 살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다음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거할 곳은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처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처.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맨션이라고 하여 저택으로 번역했고, 리빙 바이블에는 홈스, 즉 가정이라고 번역했고, NIV에 보면 룸스라고 해서 한 장소입니다. 아늑한 장소.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볼 때 이 짧고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면 저 위에 올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가 얼마나, 거할 곳이 얼마나 아늑하고 얼마나 평안하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넓고 광활하다. 넓고 광활하다. 높은 마출로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숲도 있고 꽃들도 있고 향기가 토하는데 그 향이 너무나 향기로워 지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라고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수 강가에 그 나무 하나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있고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승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길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금 100% 순금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곽은 백옥으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값나가는 것,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 그것들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 넓고 광활한 곳, 예루살렘 도성 하나만 하더라도 아메리카 대륙을 집어넣어도, 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집어넣어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성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면 15조체의 넓은 저택을 지을 수 있어요. 창세기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들어가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저택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뭐하러 하느냐, 죽은 다음에 말을.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찬란한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늙어가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병들잖아요. 힘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린 죽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라고 한 거예요. 또 낙원이라고 한 것은 파라다이스,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새빵살이하며 봄, 가을로 쫓겨다니지만 그곳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눈물 많이 흘리지만 그곳에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떨고 있나요? 한 사람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 20명이 다 격리됩니다. 여러분, 접촉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 이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행정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꿈에 본 듯 다 사라지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천군 천사들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만나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인터넷에 온갖 조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미쳤다고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먹사라고 하고 온갖 기독교와 관계없는 그런 뉴스라도 무조건 기독교를 배도하고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이제 곧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전에 명절 되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고향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있는 곳이고 그 살인문 앞에 내가 정겹게 뛰어놀던 곳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변치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란한 도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계속 바라보았던 바로 그 도성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땅 속에 묻히고 하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은 바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와서 다시 태양을 향하여 타오르는 것처럼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 영광스러운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스라엘의 소망, 인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집이나 직장이나 주택, 이런 것들과 한 선상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찬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의 소망이고 떠날 때도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88장